창세기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시험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험하시려고 또 부르심다. 그러니까 원래 부르심은 시험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시험하려고 또 부르세요. 그러면 원래 부르신 것과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시험하려고 부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느 부르심이 더 먼저 보여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부르심은 보이지가 않죠.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나를 부르셨다는 건, 그럼 나를 불렀다는 건 언제 할 수 있죠? 시험을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왜 말 부르려면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1번의 부르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드러나지가 않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죠? 시험하려고 부를 때 그 부르심이 보여요. 근데 이 부르심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부르심이죠. 그건 내가 원하는 부름이 아니야. 나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원하던 종류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보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던 넘버원 부르심의 이유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현재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를 진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의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때 드러나죠. 그걸 알 때 알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내가 원하는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르심, 왜 이 상황에 내가 놓여야 됩니까? 왜 이런 시험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그때 그 부르심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뭐를 증명하죠? 나를 진짜 부르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죠.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증명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아무나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넘버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으로 부르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아니, 내가 볼 수 없었던 데서 마치 전체 하늘을 망원 렌즈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성경은 내가 이 환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증명해 준 얘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내가 너를 뭐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그 입장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실제 아브라함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원하지 아니하는 가장 겪기 어려운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의 부르심.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장 이 겪어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이 부르기, 이게 견뎌낼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환경 속에서 뭐를 보는 거냐? 12장 1절 2절 내가 너로 인하여 만인이 복을 얻게 할지니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거꾸로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에?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뭘 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깜깜한 것만 봐.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고 그래요. 이거 모리아산 아무나 주는 시험 아니죠.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모리아산에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샤다나 불러가라, 모리아산나 불러 이러지 마세요. 이 모리아산은 사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둔 산이에요.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한. 그죠? 그 모리아산은. 우리가 이 경륜을 보지 못하면은 이거 물러나라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애기 울음소리가 이러면은 절대로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계속 울으라지. 너무 아름답잖아. 아니, 너무 아름다운데 왜 계속 울으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오묘하게도 애기들의 웃음소리를 시끄럽고 짜증나게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얘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울음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애가 울어서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애 수준에서 달라고 한 거 준 거예요. 우리가 울어서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울으면 줘요. 근데 그건 하나님도 시끄러워서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걸 구하게 되어 있지. 지금 거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준 거예요. 너는 아직 애기 수준이다. 근데요,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면은 울어도 안 줘요. 애가 아니니까. 너는 어린애처럼 보채가 시끄럽다. 조금 더 컸는데 운다. 그러면은 저기에 회초리를 든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철이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자꾸 바뀌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징징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내가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뭐를 보게 되는 거냐? 바로 현재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높은 경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또 나를 향한 부르심, 이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했더니 주셨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자기만 처먹지 남도 먹으라고 막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아니, 간증하고 다니잖아, 같이. 자기가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시끄럽게 해서 바짝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실 간증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야? 어느 나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어떤 회교 나라인데 그 선교사님 딱 그렇게 세우셨더니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선교 헌금한 거 각교에서 저를 보내주시고 그 돈을 보내주신 거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10년을 선교해서 딱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례받고 죽고 하나는 지금 태권도 가르치려고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못 나오게 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아무도 없대. 그분이 그 가지한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저기 힘들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세례받고 돌아가신 한 사람, 이 꼬마애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지 모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선교사 보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헌금 보내고 나는 오히려 거꾸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쯤 돼야 간증이지. 에? 아, 하나님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때를 썼더니 주셨다. 여러분도 더 생 때를 쓰시고 이런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미숙합시다 그 뜻이에요. 나도 미숙하니까 여러분 더 미숙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왜 미숙 씨가 있어 여기? 그런 종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종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기의 본능적인 감각이 줄어들고 어떤 다른 생명의 어떤 느낌 속에 자기를 딱 이렇게 이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였습니다.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여튼 나의 어떤 이런 존재적 감각에서 뭘 보면 거의 우리는 소욕, 육체 소욕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 안에 어떤 작은 불씨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리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로 제약할 수 없는 그 우리 내 안에 스며들어온 내 안에 뿌려준 하늘나라. 그 영혼의 감각으로, 그 영원성의 감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막 뜨거워, 막 아프고, 막 쓰라리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도는 딱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현장을 떠날 수, 이거 무슨, 뭐죠? 수도승 극기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에? 막 현장 안에 있으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화나고 막 난리야. 그거는 특히 여러분 DNA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 다 급하고 뭐 난리.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묘하게 정반대적인 것들이 딱 나를 이렇게 클릭할 때가 있다고. 그거는 내가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본 게 아니야. 어떤 그분이 심어준 그런 어떤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공간 안에서 이 사물과 이 진실을 바라본 거예요. 영원성.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감각이 자꾸 이렇게 안에서 발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22장 2절. 2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꾸 설교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지금 네 아들을 독자, 그것도 독자, 독생자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당신 당신이 할 일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데 사실 그 일은 누가 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 아들에게 행할 일이죠. 지금 당신 스스로 행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죠.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면은 그것은 당신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 결론이 뭐예요? 이거 결국은 이삭은 폰만 잡았지 실제로는 당신 아들 보내셨죠. 이삭은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지만 예표와 실제는 다르죠. 예표는 그냥 그런 모양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 매달렸어요. 실제로 번제물이 됐고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그 모든 고초를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부 뭐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또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은 이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들어야 되죠. 항상 우리는 뭐죠? 여기서 저걸 봐야 돼. 여기서 여기를 보는 건 이방인도 하느니라. 그쵸? 우리가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에서 저거를 봐야 돼. 그쵸? 내가 아까 운전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늘이 시커멓지? 이럴 때 내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안 벗은 거야, 저녁에. 근데 이제는 하늘이
하늘이 시커멓다 그러면 내가 보이진 않지만 하늘이 시커먼 걸 통해서 뭘 보죠? 아, 내가 선글라스를 안 벗었구나. 무슨 뜻인 줄 알죠? 내가 선글라스를 거울을 안 봐도 내가 선글라스 낀 건 뭘 알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구나. 내가 거울을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 이걸 고찰이라고 그러죠. 영적 고찰. 그죠? 이거 해서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날 떨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6시간 기도하면은 다 비슷해. 그건 느낌이어서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 감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6시간을 기도해. 6시 해봤잖아요. 우리 개척했을 때. 그러면 이게 좀 혼미해지는데 그것을 무슨 영적 그 경험이라고도 생각을 해.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느냐 남들 정진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사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매사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지나치지 말라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일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 몇 장 있죠? 한번 찾아봐요. 10 몇 장인데 17장 그죠? 오케이 보자고.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비슷한 종류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높잖아요. 참 높으신 지체만강 지체가 높으신 아버님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 오늘 나와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그래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전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죠. 영어 H 들어가는 거 많죠. 제레마야 뭐 이런 거 있죠. 아이세야 이거 H 들어가죠. 그게 전부 우아흐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바람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바늘구멍을 낙타가 못 들어가죠. 낙타 바람이 돼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가 바람이란 뜻이고 그것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나타나.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죠? 마가 교회 지금부터. 마가 교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냥 높은 아버지에서 만국의 아비,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봐요. 또 누구 얘기해요? 아니 내 얘기도 하지만 또 누구 얘기해 이거? 하나님 아버지 얘기.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를 봐. 전부 당신이 할 얘기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냥 높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됐어. 그것도 나의 그냥 높은 아버지가 아니야. 나의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아버지가 됐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겠다라는 그 이름 안에는 당신이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때 당시만 아니라 시대와 시기를 초월해서 바로 나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일이 다 반대로 나에게 그렇게 될 일이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가 된다. 만인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는 내 경험이 없어요. 지금 변수가 이쪽이 X예요. X. 아까는 저쪽이 X였어요. 아까는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본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깨달을 때 그 일이 곧 또 나에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그걸 아시겠어요? 그 상관관계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일이 곧 그것을 알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알을 때 우리가 구태여 그걸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서 애써서 아버지가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알면은 그것이 언젠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라는 걸 알을 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럼 무슨 원리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니까 이렇게 살자고 가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심각하냐? 지금 뭐가 심각하냐? 제가 전에도 뭐 개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개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예배 드리는 이런 뭐 방식, 뭐 우리 교회들은 독특한 패러다임이지만 이건 아프리카 가면 독특한 패러다임 아니에요. 그건 시대마다 동네마다 뭐 담임 목회자마다 그건 다 달라요. 그죠? 또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이런 건 어디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뭐 담임 목회자는 청바지 입고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시간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 성가대 없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없는 교회 무지 많아. 예? 절에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난 이 방식이 심각한 방식이야.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삶을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의 얘기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신교의 심각성은 뭐가 있느냐? 개신교의 심각성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얘기해놓고 해서 다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다 풀어놓고 나중에 녹근으로 된 걸 풀어놓고 동아줄로 매는 거야 지금. 동아줄 걸 풀어놓고 나중에 이 쇠줄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풀어진 것 같은데 묶였어. 풀어진 것 같은데 묶였어. 내가 볼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자.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래,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잖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삶을 평생을 살면서 느껴왔는데 앞으로 평생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앞으로 그걸 들어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파인.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것을 알면은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칠 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실하노라. 그분이 하시는 거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무니?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가 거기서 끝나야 돼. 더 넘어가면 이 말을 이치르시 믿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중지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듯이 내가 내 존재가 나는 사망의 몸이다를 선언했을 때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의 법이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당신 뜻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시오. 내가 당신 위하여 이 일을 이루는 거를 당신은 잠자코 기다리고 있을지어다.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하나님 잠자코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디서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최동도사 설교 들으면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래나 보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마?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어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씨앗으로 내 안에 빨아들이는 거야. 놀라운 일들. 그래서 금요일에 와 있는 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최종도사 설교 들으면 이거 뭐 나 아무것도 하지 말래나? 그게 위험한 발상인 거야. 그게 위험한 발상이야. 우리 그것을 알면 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마음을 깊이 끊임없이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는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일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약속으로 존재하다가 결정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이 네 안에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약속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형이라는 그 폼으로 약속을 받는 거야. 명령했다고 자꾸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명령했다고 명령 수행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데. 그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저에게 한 2, 3년 동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생각해 본 거야. 내 마지막 12년 정도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내가 죽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죽은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짜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았어. 근데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눌림을 당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살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원리를 3절 22장이었죠?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여기 왜 기분 나쁘게 왜 엄마 얘기 안 나오지? 엄마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죠? 사라 얘기가 안 나와. 사라도 사라에서 하로 간 거죠? 사라에서 사라 됐죠? 그 있잖아요. SARA에서 H가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사라가 돼서 사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라가 왜 사례로 된 줄 아세요? 다른 건 이상해. 다른 건 발음이 다 비슷한데 왜 사라만 사례가 됐을까? 왜 이 결정적인 일이 딱 세 식구밖에 없어. 뭐 30식구 중에서 하나 제낀 것도 아니고 세 식구밖에 안 되고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애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귀한 그 티네이저인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혼자서 결정하고 이게 최동선 전도사과도 아니고 왜 갑자기 결정해버리고 그러죠? 에? 이게 지금 사소한 일이냐고. 지금 아들을 번제에 올리는 일이 사소한 일 혼자서 결정할 일이냐고. 근데 왜 사라이가 왜 안 나오냐. 그건 지금 엄마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에비아 입장에서. 아니 전체 입장에서. 지금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설교자 입장이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 얘기 안 나오는 이유는 성경은 결국은 아무리 중요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어떤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예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극복하느냐 초월하느냐지 네가 좌하건 우하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좌를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 사례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선택을 한 것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빼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내 아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결정하고 그게 중요해요. 내 결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 내가 왜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지? 저런 인간인데 저 인간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보이는 나.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내가 극복되면 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가 아니에요. 저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런 인간이에요. 근데 저런 인간이 어느 날 저런 분이 계실까? 이렇게 바뀔 때 나에게 성경은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에 대해 초월되느냐 극복하느냐. 나에게요. 하나님은 이 22장 모리아 사건은 참 중요하게 이 가족을 다루게 되는 아브라함을 다루는 거야. 아브라함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것도 못하게 핑계도 못해. 아, 내가 나왔는데요 아내가 막 붙들고 늘어져서 못해서 이런 말 못하게 나오죠.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결정했는데 나오는데 갑자기 오빠 그런데 그러면 눈물이 오빠 이런데 거기한테 녹았다 그럴 수 있잖아. 오빠들이요. 에? 난 우리 아버지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 우리 엄마니 아빠 그런데 미치겠어. 아니 자기야 그런데 미치겠어. 자기는 그래 갑자기 뭐 사라가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자기 이런데 그냥 녹는 거지 뭐. 중요한 건 본인이야 본인. 중요한 건 본인의 본인. 성경은 전부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놓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5절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오늘 그 히브리어 영어 성경에 내가라고 단순히 얘기하잖아. 한국말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근데 영어에서는 we라고 써있어.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영어에서는 우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전 히브리어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경배하고는 단수로 써 있는데 돌아오리라라는 얘기는 복수로 써. 놀랍죠?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돌아오리라는 그 동사는 복수형을 써.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고. 아니야. 자기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입으로 나오죠. 자기가 그 마음을 미리 먹은 게 아니야. 내가 요걸 가서 한번 폼 잡고 내가 내 시험에 통과했다 소리 듣고 오겠다. 그건 각본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자기 입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돌아오리라는데 돌아오리라는 단어가 혹시 뭐 발음이 헷갈려서 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복수형으로 써버려요. 이게 뭐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말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슬슬 이렇게 향기가 나고 모습에 드러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팍 터져 나와요. 팍 터져 나와. 근데 그거는 필요할 때 터져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합시다. 너 긍정적인 얘기 해도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라는 것은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찬 결과로 나와야지 긍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존재 될 수가 없어. 이건 반복음적인 얘기야.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다고 뭐 욕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긍정적인 얘기를
그러면 내 마음에 긍정하는 마음이 찼을 때 어느 순간에 그 긍정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자식을 통하여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12장이 나타나고 몇 장이 나타나고 15장이 나타나고 계속 그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들으니까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 안에서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약속들이 내 영혼이라는 존재 안에 담긴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담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채워진 것들이 바깥 툭 나오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끓는 물에 손을 탁 댔어요. 아!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끓는 물에 손이 딱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한테 칼침을 맞았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난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안에, 그 사람 안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내 영혼에 담가 놓는 거야.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그걸 레마라 그래, 레마.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이게 살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서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영혼에 담긴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그 그릇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결국엔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재산으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야. 툭툭 튀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뭘 보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듣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해서 꼭 내일 비 온다 이런 게 예언 아니에요. 옛날 한자 성경에는 예측할 예도 있었지만은 예금할 때 세이빙 한다라는 뜻의 디파짓 한다라는 뜻의 예자도 써 있었습니다. 같은 예언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디파짓을 해둔 거야. 내 안에다가 끊임없이 세이빙을 해두는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뭐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경륜과 나의 사고와 감각으로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기도보고, 내년에 이런 거 다 이거 점쟁이들이야. 그게 잘 맞으면은 이상하게 벌이가 좋고, 잘 안 맞으면 그런 거지.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십자가 도가 뭐가 있냐고. 내년에 어디 파키스탄으로 가는 게 그게 무슨 십자가 도냐고.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파키스탄에 가 있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기도받으러 왔어. 왜? 이게 파키스탄이 중국인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럼 딱 해서 어디가 수지가 맞는지 기도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기가 파키스탄에 가 있으면 그것이 된 거야. 근데 파키스탄이니까 뭐 중국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기가 있어. 발렌시아가 있어. 그럼 발렌시아에 있는 거야. 우리 집 동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경륜을 내 안에 채워진 그 내 영혼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레마로 툭툭 튀어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은 딴 얘기하는데 내가 생명을 만져요. 이 사람 지금 딴 얘기해. 뭐 스포츠 얘기도 한다든가 무슨 뭐 어떤 시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막 뭐 영감이 떠올라서 막 써. 그리고 그분 안에 뭔가 생명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귀로 안 들려도 그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살리는 영이 되고 있대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가려지죠? 우리들의 과업,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의 결단, 이걸로 다 가려지는 거야. 근데 이 놀라운 영적 활동,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내 안의 존재 통해서 그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해서 가려지고 있어.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일들.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얘기를 했다. 그죠? 네.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럼 7절부터 다시 시작. 이삭이 두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 얘기도 레마예요. 이 얘기도 나온 말이에요. 내가 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이 얘기도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더 생명을 얻습니다. 설교자가 물론 자기가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소화된 것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설교자조차도 자기도 여기서 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부터 솟구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먼저 설교자를 살려요. 그 말이야. 먼저 나를 살려. 오호라.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바로 방금 내가 설교한 그 얘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고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막 쓰는 거야. 일부 예배 때. 잠깐만요 하고 막 쓰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막 깨달아. 놀랐구나. 이게 다 내 얘기였구나. 용서해야겠구나. 막 쓰는 거야. 이건 놀라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는 물질적 우주가 있습니다. 놀라요, 그죠? 딱 여기서 별을 보면은 제일 가까운 별이 태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가까워서 낮에 보이죠. 환하게 보이죠. 근데 밤에 보이는 것도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 빛의 속도로, 얼마나 빠른지 알아? 빛의 속도. 그 속도로 4년을 가야지 닿는 게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오빠 자기 별 하는 거는 빛의 속도로 보통 한 2000년, 10,000년, 10억 년 그렇게 가야지 있는 거야. 광활하죠? 대단하죠? 그래봤자 물질적 우주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해서 하늘 날아가서 높은 집, 넓은 집, 360도 파노라믹 뷰가 있는 그 뭐야?
뭐 변기가 뭐 다이아몬드로 됐대. 누가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욕심의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다이아몬드에 한이 맺혔으면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는 다이아몬드 극복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논에나 아무 데서나 다 나의 화장실 삼아 사는 사람들이잖아. 뭘 다이아몬드 병기? 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이동원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놀라운 영적 우주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성, eternity. 그 영원성이 바로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천국이 갔다 왔다는 걸 봐서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야. 제가 32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양교육. 그 소양교육이 미국 가면은 뭐 운전할 때 한국처럼 오른쪽이다, 영국은 왼쪽이다 이런 거 가르쳐요. 에? 미국 가면 뭐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왔더니 그래도 조금 좀 알겠어.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아는 거야. 보세요. 우리는 그 우주라는 그 놀라운 영혼이라는 그거에 소위 말하는 저 요한복음에서 태초로 표현됩니다. 태초. 그 태초에 사실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먼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발점을 얘기하는 이 출발점, 시초, 모든 것의 근원.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왜 내 안에 있느냐? 갖고 있다가 잘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그 삶의 방식이 너로 하여금 가능할 수 있게끔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초월하면서 사는 거야. 있고 없고가 아니야. 여러분 자꾸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배고파. 먹는데 배고프고 먹는데 배고프고. 지금 오늘 막 다우 지수가 몇 년 뒤에 최고로 올라갔는데도 지금 실제로 리테일 경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든 거야. 작년보다 더 힘들고 더 힘들고. 이게 뭐냐면 너무 극소수의 진짜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어디 갔냐고. 지금 막 다우존스 올라가는데 그때 다 어디 갔냐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서 더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있는 사람도 늘 배고파. 더 있어야 돼. 항상 순위 3위가 갖고는 안 돼. 2위 1위 해야 돼. 그 다음에 1위 한 다음에 특위, 그 다음에 최대 특위.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시상식도 웃기죠. 연기 대상, 그 다음에 뭐죠? 연기 대상 아니 그 1등인가? 너무 웃겨. 뭐 인기상, 뭐 연기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그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 그냥 전도사, 담임 전도사, 수석 전도사. 이거는 너무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뭐 어디냐고, 이게 어디냐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들어와 계신 건데. 근데 거기 나오는 게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어. 주라, 그리하면은 채우는 거. 그러니까 채운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없던 있던 초월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그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뺏겨라. 뺏기는데 너는 절대로 거지가 안 된다. 꽈라가. 이 마가교회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이게 슬랭이 듭니다. 자꾸만. 전혀 몰랐던 단어들 알게 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방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방식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있어. 그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던 것들이 사실 거부할 것들이 아니야. 이삭이 계속 남들에게 우물을 뺏겨. 근데 뺏기는데 더욱더 풍성해져. 마지막으로 요금하고 나옵시다. 마지막으로 요금하고. 아브라함 6절을 다시 돌아가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불과 칼.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불과 칼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이 오늘의 마지막 적입니다. 심판은 벌 주는 게 목적이냐?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믿으면은 구원, 안 믿으면 심판.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단어를 쓰던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그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 실제로 심판의 상태에 놓이는 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게 심판이죠. 그럼 이건 누구냐? 성경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럼 심판이라는 얘기도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그럼 그 심판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면 그 심판조차도 구원의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도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세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칼과 불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 화염검이죠. 화염검, 거기 에덴 동산 쫓아내고, 그리고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으로. 보세요. 칼과 불로 타서 없어진다면 없어질 게 없어지겠죠. 우리들의 오랜 동안 고정되어 있던 강력한 진, 우리의 옛사람의 버릇, 우리의 그 중독성 있는 우리의 그 사악함, 우리의 끊임없이 자기만을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나를 위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타겠죠. 근데 탄다라는 얘기는 타는 것만 있는 건가요? 항상 남는 게 있죠. 그 보이는 게 타는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게 남죠. 그럼 이건 차원의 얘기죠. 심판이라는 것은 어쩌면 타서 없어져야 될 것을 태우고 대신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만을 나타나게 해주는 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다 타서 죄가 돼서 없어졌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야. 내 정과 욕심이 다 못 박혀서 심판당해서 없어졌다면은 바로 그런 없어진 곳에는 이제 무엇이 때려 새로운 차원의 실존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대두야. 근데 이것이 언제 안 되느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계속 눌려 있었죠. 그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은 보이니까 일단 보이는 것이 앞서니까. 근데 이것들이 타는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어떤 단어랑 직결되느냐? 부활이에요. 심판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새로운 것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출발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두 가지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두 가지의 영성이 뭐냐면은 일단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묶으면 안 돼. 그건 목회자도 아니야. 그건 설교자가 아니야. 율법을 묶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듯이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도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도다, 그 얘기예요. 막 말해놓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야. 그건 우리를 또다시 묶으러 온 포도청이야. 무화줄로 묶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진리 안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자기가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 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열린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자기의 그릇이 비워 있어야 돼. 아직 차 있는데 열려 있으면은 자기가 차한 것들이 나가죠. 근데 나에서는 모든 전적 불능과 전적 항복으로 비워 있으면은 열렸을 때 바로 하늘나라가 교통이 되고 그것이 넘쳐 흐르죠. 오케이, 1번은 열림이고 2번은 비움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이 안 되고 2번만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열리지 않았는데 비울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상당히 율법적인데
자기는 비웠어. 노. 어떻게 비운 사람이 율법주의? 비워있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만이 비울 수 있어요. 충고해서 될 거 아니야. 이 열림이 말이 열림이지 깨어지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망치로 깨는 거야. 깨트림이야. 그럼 뭘 내는 거죠? 구멍을 내는 거야. 그건 뭐죠? 나의 것이 밖으로 송출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오프닝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열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열림과 비움이어야 되는데 순서는 열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비움입니다. 열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움이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느냐? 망치로 까는 거예요. 요셉을 까고 아브라함을 까고 이삭을 까고 야곱을 까고 다 까는 거야. 모세를 까고 다윗을 까고 다 까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베드로도 수치스럽게 깨지고, 그리고 다윗도 멋있다가 나단 앞에선 쫄고 다 까지는 거야. 그러면서 존재가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뭐 열려는 거는 안에 있던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면 칼과 불로 태워야 되죠. 할렐루야? 칼과 불이 뭐겠어요? 그럼 성령의 검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깨우고 불태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단으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깨진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존재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놀란 일이죠. 이게 오픈된 자에게, 그래서 율법으로 꽉 찬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되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죠. 나중에 그것이 심하면은 사람을 분열하고 교회를 가르는 데 쓰죠. 법, 논리 따고 치고 들어와서 법이고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사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하면서. 근데 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칼과 불이 되어서 영혼을 쪼개고 불을 태우고, 심판이지만 이 거룩한 심판은 곧 부활이 오죠. 그곳에 우리가 비웠다는 건 동시에 채움입니다. 비움과 채움은 동시적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이듯이 심판과 죽음, 부활과 동시적이듯이 비우는 곳에는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채워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입을 열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레마가 나오면서 남을 살리려면서 가는 거예요.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고, 주님,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믿사오니 당신의 그 경륜, 깊음과 높이와 넓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되, 우리 머리로 깨닫지 아니하고 우리 깊은 내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먹기 전에 먼저 내 존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보이지 아니한 축복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에 솜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작정 떼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 깨어진 마음으로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옛것이 태워지는 그런 놀란 일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깨어짐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짐을 감사하고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심판이 일어남이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임재함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먼저 존재 안에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영적 분별이 우리 심령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지금 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화근이나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으로 만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그 이유를 확증하는 귀한 일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며 험하고 높은 산도 옮기는 주님, 거친 비바람도 잠잠케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